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마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따뜻하고 또 이렇게 잘 몸 관리하셔서 또 하나님 일하시는데 여러분 건강에 장애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 중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도문이 주기도문의 말씀에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삶을 위한 기도인데요.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또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임을,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망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께 소망하시는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산상보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자, 오늘 여기 지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그 문장 보니까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원칙은 어디의 원칙이에요? 하늘의 원칙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설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 율법의 뜻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안에 담겨진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요. 그것을 또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럼 여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율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좀 올가매는 것 같고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어떤 그러한 어떤 느낌을 우리의 목을 죄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논할 때,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배움을 얻을 때요, 반드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율법에 관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율법을 가장 잘 표현한 이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의 구절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같이 하라 하신 한 그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율법, 이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뭐가 율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비롯한 모든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게 되는데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본 계획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드시면서 얘네가 조금 있다가 죄를 지을 걸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원래 바람의 계획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벗어나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항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죄의 항목.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아담과 하와 무슨 죄로 인해서 이렇게 너는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게 됐습니까? 불순종. 예. 우리가 성경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매고 먹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독이 있는 것입니까? 그 열매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율법은 무엇이었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단순히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 뭐예요? 그들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열매, 그 열매 먹었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어긴 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이렇게 율법이 무너졌을 때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 자신에게 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막 깜짝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뭐가 있었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어땠어요? 고통이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땅의 소산물을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것도 이제 우리 집사님 재채기도 이 죄의 재채기가 없어요 그때는. 아프지 않으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소산물도 뭐 해야지 얻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일을 해야지 먹을 수 있고요. 가시나무가 자라고요. 식물의 가시가 자라고요. 엉겅퀴가 자라고요. 심지어 뭣도 경험해야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김으로써 얻게 되었던 수많은 그 놀라운 일들 중에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 그 범죄함을 들켰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여자는 누구 핑계를 댔냐면 뱀을 핑계로 댔어요. 또 남자는 누구 핑계를 댔냐면 여자 핑계를 댔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 핑계 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이걸 먹게 했다. 이게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대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에 금이 가는 그런 모습을 이 율법을 어긴 두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전에는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고 항상 행복하고 이 따뜻했던 이 부부가 이제는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네 탓이야 욕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또한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기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인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짓누르려 하고 내 발밑에 두려 하고 깎아내리려 하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경험해야 했던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인류가 범죄 후에 얻게 된 가장 큰 벌, 가장 큰 슬픔은 아마 이 사랑이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어쩌면 가장 슬픈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율법이 무너지는 것은요, 율법이 무너진 곳에는 반드시 뭐도 무너지게 되어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사랑이 완성된 곳에는 뭐가 완성돼요? 성경 말씀 보니까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무너져가는 것은 율법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꽃피우고 사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그 뜻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늘의 뜻, 이 율법에 서게 된 이 하늘의 뜻,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선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사랑이 율법에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미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태초에 범죄가 있기 전부터,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셨던 그 사랑의 계획이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예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다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백성들 사랑하는 걸 다 이루었다는 거,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뜻이 어디에 이루어질 차례예요? 이 땅에서요. 누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공언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뜻, 율법에 기록한 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더 쉽게 말하면 사랑하며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가 다 있으시겠죠.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이 각자의 정의를 다 획일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큰 그림이 있어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하며 사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앞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았는데, 그 말씀 전에 5장 13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말씀 전에 사도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래요? 종노릇하랍니다.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다 자유가 있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 자유로 내 육체의 기회, 내 욕망의 어떤 것을 채우고자 하는, 내 육신의 어떤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범죄, 죄의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삼지 말고 이 서로 사랑하면서 뭐 하래요? 종노릇하래요.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사랑을 하든지. 네. 사도 바울이 하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뭐 해라? 사랑을 선택해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의 방법이며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종노릇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서로 절대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고 우기지 않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종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이러한 섬김을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종 노릇하셨습니다. 종이 되신 게 아니고, 여기 오늘 분명 말씀해서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 굴복해가지고 종이 되는 삶 말고 종 노릇하라 그랬어요.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더러운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부분이 보이더라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좀 연약해 보이고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 그런 모습 보이더라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 나보다 더 의로워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거룩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때가 많이 묻은 것 같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 땅에서 완성해 가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님께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어쩌면 아직은 때 묻었고, 어쩌면 아직 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는 섬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 중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옆에, 우리 이웃에, 내 근처에 어떤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말고 넘어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넘어서 마음이 빈곤하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도 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곧 누구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또 우리 옆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영육 간에 상관없습니다. 영육 간에 상관없어요. 그 어떤 어려움과 혹은 때 묻은 사람, 죄 많은 사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
한 사람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또 힘들어요. 서로가 서로렇게 종 노릇하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종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요 말씀하시겠죠. 저 아무개는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